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 새벽에 잠자시는 분은 뭐라 그래야 돼요? 2차로 올라가려고 그러시나 보다. 그죠? 예수님께서 신약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날에 대해서 또 어떤 절기에 대해서 창념하지 마라. 창념 뭐냐면요, 거기에 매달려 사는 겁니다. 그것만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의 뜻이 그런 날과 그런 절기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기와 날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을 다시 한번 확신해 가며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의 삶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날이 있고 또 절기가 있는 겁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일이 있는데 자녀들이 다 컸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 생일을 무심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지나가요. 뭐 별 괜찮죠, 그죠? 괜찮아요. 근데 마음 한쪽은 어때요? 괜히 이상해요. 괜히 이상해.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데 자녀들 생일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 생일 잊어버렸어. 근데 아이는 이제 전날에 꿈을 큰 기대를 가져요. 내일 내 아침에 생일인데.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미역도 안 끓여져 있고 생일 축하한다는 말도 안 하고 생일 선물도 없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들이? 아무 말도 안 하지. 속은요? 서운할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 그죠? 별것 아닌데 그게 뭐 큰 인생에, 아니 매년 돌아오잖아요, 생일이. 뭐 별것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그러나 또 그 날들이 지켜지면 어떻습니까? 지켜지면서 그 속에서 뭔가 이제 괜히 기쁘게 되고, 되게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제게 자녀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뭔가 마음에 훈훈함이 있게 되고, 그런 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절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들에 창념하고 뭐 절기에 창념해서 거기 그거 갖고 산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되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뭔가 전환점이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다면은 그런 날들과 그런 절기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옛날에는 부활절 그러면은 또 성탄절 그러면은 그 새벽을 깨우게 될 때에 갓난아기도 다 깨워서 들쫓고 다 예배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추억이 되고 그게 이 습관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그렇구나, 이런 그 긍정이 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죠. 아이들은 다 자라 그러고 있고, 그죠? 다 자라. 자, 오늘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보이셨던 이들을 이야기하며, 근데 가장 먼저 보였던 이들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가 증언하는데 그 증언을 제자들이 믿지 아니했더라.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보지 않고 이제 믿지 못하겠다 한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이제 그 소리 증언을 듣고 그리고 본 이후에 이제 주님을 믿었다. 그 도마는 나는 보지 않고 못 믿겠다 했던데 그 도마의 믿음 없음을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순차적으로 보게 되면은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보지 않고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제자들이 다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증언은 들었지만은 내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한 제자들이죠. 오늘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게 되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을 본 이후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는데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눈으로 보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 후에 두 사람이 시골로 갈 때에 다른 성경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과 주님이 그 제자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동행했을 때 그 모습은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잘 알지 못했죠. 그리고 말씀을 나누다가 또 떡을 떼다가 축사하실 때에 그때에 주님이시구나 부활의 주님을 그때 알아보고 찾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만난 이가 주님이신 줄 알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언하는데 남은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아니하니라. 거의 여기 제자들 12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즉 그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라. 이 120명의 제자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듣지만은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 그러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음식을 먹게 될 때에 거기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너희들이 나의 부활을 왜 믿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다.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이야기는요, 죄로 더럽혔다 또는 꽉 막혔다,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 제자들의 그 마음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들의 마음이 꽉 막혀버리게 된 겁니다. 꽉 막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다가 내가 죽게 될 것인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은 그 상태를 완악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나 주님 말씀에서 그 말씀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잊어버려서 꽉 막혀있는 상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고 자기의 살아난 것을 이제 왜 믿지 못하느냐, 그들을 꾸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성경의 이 증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보게 되면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손과 발을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구체적으로 나는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있지 않느냐? 나는 영육간에 온전한 완전한 부활을 이루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증언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꾸짖게 되는 겁니다.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은 의심을 버리고 그 속에 믿음을 심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잘 자라서 열매 맺는 것까지 이르게 될 때에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믿음은 절대적으로 1%라도 이 불신하는 게 섞여 있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금과도 같은 믿음이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정금은요 99.99%를 말하게 됩니다. 99.99. 옛날에는 금을 재련하는, 정제하는 기술이 발달되지 못해서 99.99%의 금이 안 나온답니다.
99% 정도, 그리고 약 98% 이렇게. 그래서 요즘 금값이 많이 왔다 갔다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 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금액을 안 쳐줘요. 옛날 금이요. 한 20년, 30년 된 금이 있잖아요. 그건 99.99%를 안 쳐줘요. 금이라고 정말 써 있지만은 그게 안 쳐줘요. 왠 줄 아세요? 금을 재련하는 기술이 그 당시보다는 지금보다는 그 당시가 안 좋아서 99.99%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금을 다시 녹이게 되면 불순물이 빠져나가서 구람수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금값 제대로 안 쳐줘요. 그런 게 있어요. 별걸 다 알죠? 경험을 해봐서 알지 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99.99%가 아니라 100%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의심이 있으면요,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100개 중에 99개는 믿는데 하나를 못 믿어요. 그러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질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내가 봤다니까 그 증언을 말을 들었지만은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음이 완악하고 불신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게 됐던 겁니다. 그들의 그런 마음은 사도 바울은 누구에 비교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이방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그리고 불신의 마음이 가득하였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완악한 마음, 불신의 마음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아멘하고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께 내게 증언하시니, 하나님이 내게 증언하시니 내가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100% 믿습니다 하는 그 은혜와 그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3년 넘게 동고동락한 제자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불신의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 불신과 또 완악한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가진 때가 언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때가 분명히 있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주님 만납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승천왕을 바라보게 될 때에 야, 너희들이 내가 올라가는 걸 보지 않느냐, 내가 본 대로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들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요.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만났어요. 그리고 승천한 주님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아직도 불신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제 그 마음이 두려움이 물러가고 확실한 믿음 안에 세워지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 소망으로 확실히 되었는가? 바로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 부활 소망이 확실히 되어지게 되는 제자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이 있기 전에는요, 그들은 죽음이 두려웠어요. 바리새인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죽으면 나는 부활한다. 주님께는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간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안 두려웠거든요.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부활 소망을 확실히 된 것은 바로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야 그들의 믿음이 정금과도 같은 믿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제자들이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믿어지시나요? 나는 주님을 보아야만 믿겠다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주님의 부활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받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만이 내 속에 부활 신앙이 확실해져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부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고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게 될 때에, 그리고 그때에 우리에게 부활 소망의 확신이 있어서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지켜가면서 성령의 은혜가 더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2000년 전에 주님 부활하셨지만 지금 그 부활의 주님이 내 눈앞에 보여지게 되고 주님의 음성이 보여지게 되고 다시 오마라고 말씀했던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는 부활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나의 구원을 확신하며 믿는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절 새벽을 깨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권능으로 저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아 부활의 참 소망이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하심을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에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부활절 새벽을 주와 주의 전 올라와 지키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